2026년 4월 28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36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야곱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고 없는 사이에 자식들과 아내들과 모든 짐승과 소유를 이끌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라반의 마음에는 야곱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알고주로 보낼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어 야곱과도 함께 계십니다. 비록 야곱은 연약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라반은 야곱과 자기 딸들이 떠난 것을 3일 후에만 알게 됩니다. 곧바로 야곱을 쫓아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따로 잡히는데 그 따로 잡힌 곳이 49절을 근거로 미스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스바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또한 당시의 이동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많이 이동했을 경우 35km를 보통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양과 염소떼와 여자들과 아이들이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라반이 일주일 만에 따라잡은 것을 계산해 보면 야곱이 약 19km에서 20km를 하루에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혼자 걸었을 때 35km를 이동했지만 가족과 아이들이 다 있는 가운데 또한 가축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15km를 이동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서둘러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잡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간 연단하고 훈련하심으로 야곱은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확신한 야곱은 담대하게 라반에게 말합니다. 36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그러면서 내가 20년간 외삼촌과 함께 하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책망하는가. 야곱의 항변은 라반에 대한 야곱의 항변은 사실 굉장히 양심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 연약했던 야곱이 매우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 옆에 붙어 있을 때 좋은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 때 야곱이 이만큼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라반의 공격, 하나님만이 라반의 복수를 멈출 수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주고받는 그 말 속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애환, 서로 속고 속이는 그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평범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 신뢰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라반도 신뢰하지 못하지만 라반 또 야곱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실 야곱도 속이는 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라반은 어떻습니까? 라반도 속이는 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감시하며 서로를 이간질하는 그것을 막을 수단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5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축복이 유효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축복이 어떻게 열릴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방법도 자기 방법대로 이루려고 야곱은 잔머리를 씁니다. 결국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야곱, 장꾀를 쓰는 야곱을 알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운명을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 그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서도 판단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의 증거가 됩니다. 34절에 보면 라헬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드라빔을 가져옵니다. 드라빔은 가정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했던 수호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집안에 두고 복을 구하거나 점을 치거나 보호를 받기 위해 사용했던 우상입니다. 야곱은 결국 속이는 자다라는 암시가 라헬이 드라빔을 챙겨오는 것에서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기, 절도, 도망침, 이것이 야곱의 삶에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 가십니다. 라반은 자기의 고향으로, 야곱은 새로운 본향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갈라져서 돌아갑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켜주시며 성취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1등을 하라라고 가르치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고 목표나 야망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영하고 자기들의 운명을 스스로 좌우하려고 하는 크리스찬들, 장꾀를 쓰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야곱처럼 사기꾼으로 삶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약속 바르고 교환한 술책들은 사실 어느 정도의 부정을 수반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역효과가 초래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시도들을 결국 그분 자신의 복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의 실패 또는 야곱의 성공을 사용하셔서 결국 야곱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계획도 세우지 말고 전략도 세우지 말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삶 속에 모든 훌륭한 성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목적이 되실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오늘도 주님께 잘 붙어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 잔머리를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깨끗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